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되게 좋죠. 네, 제가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사실 끝내도 예배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말씀이 있는 예배니까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들 안 계실 것이고 또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사용하는 것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어떤 때 사용할까요? 예, 주로 좋은 일보다는 조금 뭔가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가가지고 위로의 말 대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말씀을 대하면 큰 위로가 되죠. 무슨 말씀 같습니까?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 이런 말씀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 좋게 나가다가 찬물 끼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라가 안 그랬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걸 확신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띄엄띄엄한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뭐 아닌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럼 어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 감정적으로 내 지식에서 멀어졌다 가까웠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누구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들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고 마음이 괴로운 것들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것이 또한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그런 방법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학교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물질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에는 기뻐하고, 하지만 반대로 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때 우리의 좋은 일들만 알고 계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일들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이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두 번째로 그럼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선을 이룬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 선생님이 꼭 헬라어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말뜻 그대로 하면 그냥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좋은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좋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유익한 것인가는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두 나라 간에 운동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특히 한일전 축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만약에 한일전 축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도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일전은 주로 이제 한국이 잘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 감당을 못할 거니까 지면. 그래서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잖아요. 막 되게 기뻐요. 막 그날은 막 흥분돼요. 근데 반대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저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은 모든 매스컴을 다 끊습니다.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컴퓨터도 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막 피합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막 그래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기면 좋아요. 왜 좋습니까? 그것은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좋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자기 기준을 벗어나기가 없습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좋지 않으면 나쁜 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들 정말 아무리 심한 고통을 당해도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게 더 큰 고통이죠. 이게 모든 것이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만일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크리스찬은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이 어떤 크리스찬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아주 그냥 아주 원초적인 예로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 이 팀을 응원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저 팀을 응원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한 팀은 이길 거잖아요. 물론 비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때는 저쪽 크리스찬 편이고 어떤 때는 저쪽 크리스찬 편이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쪽에 선을 이룬 것이고 어떤 때는 이쪽에 선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의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이룬다라고 그냥 크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좋은 것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선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예.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 생명나무. 그 다음에는 뭐죠? 예,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이 두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음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근데 그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아담이,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선과 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 빼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에 얼마나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가 좋았다가 어떤 때 나빴다가 그래가지고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몇 잔을 마셔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생명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영생을 살아야만 하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생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그 살려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조금 이상이 온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급격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한 거요. 그거 큰 은혜예요. 그냥 더 빗나가지 않고 돌아올 생각한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정말 건강이 나빠지고 이렇게 사업이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거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보기에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더 건강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인가 라는 것을 늘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매달리고 또 영원한 생명이 건강해지다가 하나님께서 삶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제 직장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빠가지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요, 이렇게 정말로 합력하여서 이루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이루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26절, 2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처음에는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일면 좋기도 하지만 일면 이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가장 크게 낳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성령님께서 나에 대신 해주실 것이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은 나중에 누군가가 삽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혜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혜사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증인이고 또한 또 변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증거하시고 누구를 변호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변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말씀을 뒤집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한 기도, 세상의 것만을, 물질의 것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생명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에 대한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러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며 앉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를, 간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실제 기도가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조정해 주셔서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도를 생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앞에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계신다, 중재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는 그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달려있고, 우리의 정말 병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판단과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이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의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나에게 얼마만큼 좋을 것인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생명을 얻을 만한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생명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생명의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 가진 자, 마귀가 사망 권세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성령님께서 내가 그냥 걸어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큰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그 뜻,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중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생각들, 생명에 대한 언어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